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적 가르침. 아마도 그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왜 그것을 그토록 강조하는가 하면 예수님 이후 초대교회 당시부터 계속적으로 있어왔던 도전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야, 믿음 말고 다른 게 필요해. 믿음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대교회 당시에는 믿음 외에 유대인들이 특히 그런 일들을 했는데요. 야, 믿음도 중요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데 거기에 몇몇 가지를 더해야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무엇인가 하면, 예를 들면 할례, 혹은 절기를 지키는 것, 혹은 율법을 지키거나 또 먹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유대교 율법에 정해놓은 몇몇 가지들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이러한 일들, 즉 어떤 행위들 혹은 표식들이 있어야 그것이야말로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야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 시대에만 있었나? 그건 아니에요. 중세시대로 오면서 카톨릭이 정말 흥왕했던 그 시기에는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라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것들이 더 강조됐어요. 그래서 공로,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 아예 그때는 천국행 티켓을 팔기도 했죠. 면죄부라는 이름으로 돈을 주고 천국 가는 표를 팔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건 결코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일들이었죠.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사실은 이런 위험이 우리 곁에 늘 있어요. 우리는 입술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도 뭔가를 하지 않으면 이 구원에서 탈락될까 봐, 천국행 열차를 타지 못할까 봐 이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신앙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얼만큼 믿었는가, 내가 얼마만큼 오랫동안 믿었는가, 이런 걸 자랑하기도 하고, 내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하는 이런 직분이나 직위를 또한 자랑하기도 해요. 내가 이런데 구원 못 받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봉사를 많이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냐, 적게 하느냐, 혹은 성경을 얼만큼 많이 아는가, 적게 아는가, 이런 것들로 우리가 구원의 어떤 기준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건 결코 틀린 이야기예요. 옳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 여러분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다시 사셨다는 이 믿음, 그 죽으심과 사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사셨다.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됐다라고 믿는 이 믿음,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다냐? 그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은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 그 시작에 불과해요.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마치 중세 그 어느 시대처럼 이제 내가 믿었으니, 이제 천국 티켓을 손에 쥐었으니 이제는 내가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뭐 죽어서 천국 가면 저 여기 있어요, 이거면 충분하지 않아요 라고 들어가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거룩하게 됨이에요. 신자의 성화, 거룩한 삶,
성결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이제부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나 이제 믿었으니까 이제 이 믿는 이 일은 내 일평생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필요한 거야. 그때 잊어버리지 않게 잘 숨겨뒀다가 믿음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내 보여드려야지. 그건 결코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이러한 신자의 믿음과 또 성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과 연합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연합,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성화되어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친 이후에 세례와 또 성찬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모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아주 잘 드러내주는 그러한 상징적인 예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아예 우리의 몸 가운데로 들어오는, 그래서 그분 마치 우리의 음식이 우리의 몸과 연합해서 우리 안에서 정말 살이 되고 뼈가 되고 힘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의 하나됨을 예표하고 또한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것이 성찬의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의 연합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세례의 모습을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신자들은 부활절 전야, 그 전날 예배 시간에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때의 세례자는 서쪽을 향해서, 굳이 동쪽과 서쪽은 중요하지 않은데 그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서쪽을 향해서 침을 뱉으면서 그동안 내 앞에 있던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쳤대. 우리도 그런 거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그렇게 외치면서 마귀를 저주하고 그리고 입었던 옷을 벗었다고 합니다. 이 행위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아무런 의미 없이 하진 않잖아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자신의 모든 생각과 그리고 성품 혹은 습관 이 모든 것을 버린다는 의미예요. 마치 목욕탕 가는 사람이 옷을 입고 그 목욕탕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나서 침례자의 인도에 따라 물에 3번 잠깁니다. 침례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침례는 아니죠. 이렇게 약식례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똑같은 의미예요. 제가 잠시 후에 우리 유아세례 혹은 세례자들에게 이렇게 물에 적셔서 그들의 머리 위에 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물 아래로 잠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 또 지금 침례교회에서는 실제로 물에 이렇게 잠그죠. 3번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물에서 나오면 감람유로 몸을 이렇게 바르는 도유식을 하고 그리고 동쪽을 향해서 깨끗한 흰옷을 입었다고 해요. 이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의미,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는가 하는 의미는 우리도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옛 사람이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남을 의미하는 이 세례 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연합의 의미이고 그것을 세례 의식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이 세례 의식은 아주 중요한 관계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좀 이야기하고 우리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죠. 예수님의 부활과 세례 예식 안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연합, 과연 그것은 무엇인가? 부활과 세례를 통한 그리스도의 연합은 사실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됨,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부활과 세례를 통해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그 모습, 부활하셔서 정말 하나님 곁에 계신 그 영광스러움에 우리도 동참할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을 품게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고 우리도 언젠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영광스러운 부활과 함께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한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의 발을 땅에 딛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은 죄로 인한 것이죠. 그러나 비록 우리가 그런 실수 혹은 심지어는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됨,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함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는 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가장 불쌍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더더군다나 우리 학생들, 우리 주일학교부터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함께 예배하니까 여름도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더워졌죠. 이 찜통 같은 데에서 이렇게 바글바글 앉아서 예배할 이유가 뭐가 있죠? 또 더군다나 주일 11시 가장 좋은 시간에 돈까지 싸가지고 와서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면 이런 사소고생하는 일들을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오랜만에 미세먼지도 거쳤는데 어제 여행을 떠나요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세상,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것을 확인하고 싶다면 여러 장례식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시면 참 도움이 될 거예요. 믿지 않는 그러한, 또는 믿는, 신실하게 믿는, 그냥 대충 믿었던 여러 장례식장을 경험해 보면 그곳에서 정말 소망을 갖고 죽은 사람들의 모습, 그 안에서의 평안과 오히려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두려움이 있는, 그리고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그러한 장례식장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연합되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세상과는 좀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이러한 다짐과도 같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연합을 생각하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입니다. 한 가지만 봅시다. 전제 조건,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의 부활과 이 세례를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마치 조건과도 같은 한 가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죽음이에요. 부활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즉 다시 사는 일을 위해서의 전제 조건이라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죽는 거예요. 죽지 않았는데 다시 살았다?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기절해서 깨났다, 혹은 의식을 차렸다,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우리 어머님이 부활하셨어요 라고 말하진 않아요. 부활이라는 것은 반드시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육체적인 생명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 썩어가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과의 완전한 연합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이 죽으심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 사실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그곳에 내가 달려야 되는 바로 그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죽음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으면 주님의 부활도 없고 그 부활의 동참함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이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좀 더 정확하게는 6절과 7절에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었다라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 11절에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세례 의식을 통해서 물에 잠겨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스스로 부인하고 여전히 우리의 옛사람이, 옛습관이, 옛 속성이 살아있다면, 그래서 죽은 자라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 혹은 주님께서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 일이 있어야, 그래야 비로소 부활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다,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단지 어떤 상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죄를 짓는 이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얘기하죠. 아니, 그래도 전 여전히 죄를, 죄송하지만 종종 가끔 한 번씩은 짓는데요. 네. 우리 안에 죄된 몸, 그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이 완전히 죽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의 정말 죄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목욕한 자, 구원받은 자에게 여전히 필요한 것은 죄의 씻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일 회개하면 되는데, 내일 회개하지, 내일 모레 회개하지, 주님 오시기 전에 깨끗하게 회개하면 되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늘 인정하고,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될 그러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식을 통해 물속에 잠김은 내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우리의 죄된 몸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죽었다고 믿는 바로 그 일입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여러분들, 또 세례 이미 받으신 여러분들, 오늘 다른 이들의 세례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례 받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지을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그리고 죄가 합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이기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버린 참으로 안타까운 상태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산다는 것은 반드시 죽는 일을 전제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영광스러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그러한 분들이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살기로
결심한 그러한 분들 아닙니까? 우리 안에서 정말 이러한 죄, 내 본성, 옛 습관, 욕심, 고집, 그리고 또한 내 방법대로 사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 이러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고, 또한 세례를 통하여서 물에 잠겨 죽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날 우리 안에 있는 그 옛사람, 그 본성이 살아나려고 꿈틀거린다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들과 격렬하게 싸우셔야 합니다. 그냥 무너지시면 안 돼요. 옛날 옛 습관대로 내일 또 회개하면 되지가 아니고 오늘도 여전히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죽었으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말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사실 때 오늘 세례 예식에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한 우리 부모님들, 또 이미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들, 이 일이 정말 중요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또한 그분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또한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